사랑이라는 건 언제나 아픔을 동반합니다. 사랑하면 아파야 되고요. 아프면 또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시인이었던 롱펠로우가 이런 시를 자기 시의 한 토막에 써요. 부러진 노라는 시인데 그 한 토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인은 마침내 부러진 노 하나를 찾아냈다. 파도에 밀려와 해변과 그의 발날에 닿은 이 부러진 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너를 잡으면 괴롭다. 사랑이라는 게, 만남이라는 게 사실은 아픔이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호세아서는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요, 괴로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면 하나님 무한하시고 사랑이 풍만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괴로운 사랑이에요. 너무 힘든 사랑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원색적이고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런 걸 가리켜서 역설이라고 그래요. 역설을 사전에 정의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견해와 반대에 있는 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 취해서 음란한 자식 낳아라. 호세아는 성직자입니다. 일생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창녀를 데려와서 같이 살라는 거예요. 납득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 불편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불편하고 어색한 사랑. 오래된 한국의 단편 소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어떤 노총각 M이라는 주인공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젊은 날에 너무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서 매독이라는 성병이 걸려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식 능력이 잃어버리고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도 결혼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야,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가지고 침묵합니다.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 가정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분노를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결국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어디가 닮았을까? 6개월 후에 아이를 천천히 보니까 우리 집안은 발가락이 좀 긴데 얘가 발가락이 긴 게 닮았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프다 이래요. 우픈. 우리 한국말에 아마 이런 표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픈 모습. 웃고 있는데 울을 해요. 이게 주인공의 모습이 아닐까. 아주 간단한 검사 하나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그걸 밝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잔인한 진실보다 살 수 있는 거짓이 더 필요할 때도 있지 않은가.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실제로 이 글의 저자였던 김동인이라는 분은 아버지가 아주 그 평양 초대교회의 장로님이고 대부호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남강 이승훈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나라는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발전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를 주창했던 분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유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일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의 삶을 사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작품이 우리가 혹시나 들어본 배따락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방탕한 사생활, 또 계속된 사업 실패로 1926년에 파산합니다. 아내가 가출하고 결국 이혼을 해요. 그리고는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순수한 작품을 버리고 통속 소설가가 됩니다. 그리고 일제치하에 친일파로 활동을 하다가 52살 나이에 자기만의 외로운 냉골방에서 쓸쓸하게 죽어요. 52살 나이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사랑은 변질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원치 않는, 나는 전혀 생각도 못한 창녀와 가서 결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서 매번 도망을 가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가서 설득해 오라고 그러고, 그거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도망간 걸 한 번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회복을 위해서 제발 한 번만 노력합시다. 그리고 자식을 셋을 낳았는데 이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호세아서의 사랑은요, 역설적인 사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 사랑은 아픔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기쁘고 눈에 보이게 너무 즐거운 그런 게 아니라 아픔이고 고통이고 삼키기 힘든 것들, 그런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BC 755년경에서 710년경까지 45년 동안 선지자 삶을 삽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나라가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죠. 그런 타락한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그 나라가 망하고 나서까지 전했던 사람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호세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또 호세아와 같은 이름이 좌시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가 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아모스, 미가,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해가는, 처절하게 부서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 속에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별의별 일 다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삶을 살아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내 사랑이 어떤지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것이 호세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런 사랑, 고통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랑,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엄청난 불편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호세아였고, 너는 창녀와 결혼해라, 자식을 낳아라.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창녀를 아내로 맞아서 애를 낳습니다. 아들, 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할 때 내 사랑 안 받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원색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3절을 보시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스르엘이란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지명 이름입니다. 어디냐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밀농사를 했는데 엄청난 평야 지역이에요. 아주 곡창지대죠.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전쟁을 보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민족의 전쟁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이 있죠.
밀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수많은 탐욕에 이글거리는 인간의 그 전쟁을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다. 그런데 북왕조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죽이죠. 그 장소가 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못된 여왕, 왕후 이세벨도 저기서 죽습니다. 아합 왕의 70아들들도 저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평화로운 곡창지대가 피로 물든 곡창지대예요. 저기가 바로 이스라엘은 땅입니다. 또 6절에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8절에 보시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라는 건 부정접두사인데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루하마는 긍휼을 베푼다, 긍휼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받지 못한 자, 요즘 우리식으로 말을 줄이면 긍포자가 로루하마예요. 그런가 하면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로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야. 로루하마야 이리 와봐라. 너는 긍포자다. 또 로암미 넌 내 백성 아니야. 로암미 이리 와봐. 그렇게 이름 지어서 부르게 만든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배신,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파워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하신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한 사랑, 분노하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분노를 잘 이해해야 거룩이 뭔 줄을 알아요. 거룩은 폼을 거룩하게 잡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이 분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해야 거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율법 외에 623가지의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그러면 대충 넘어가고 눈 감아주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분노의 사랑이에요. 불편한 사랑이에요. 정신 3단가 중에 유은홍균이라는 분이 사랑수업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이분이 뭐를 했냐면 초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라는 이름 들어간 책들은 자기가 다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사랑을 정의를 내렸답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사랑의 정의는 3가지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날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니래요. 설령 부족해 보여도 어릴 때부터 저 집안에서는 가장 귀한 자식이라는 걸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거, 너무 귀한 존재라고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해해 주는 마음이 사랑이래요. 우리가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아,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겠구나. 그걸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지인 중에, 이 작가의 지인 중에 강호동을 정말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나도 싫어해요. 근데 왜 싫어하냐면 너무 시끄러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방송에 강호동 씨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귀가 좀 먹으셨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그래 큰 소리 쳐야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목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어느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지인이 조금은 강호동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해해 주는 마음. 최근에요, 이 남자들이 임산부 체험을 한대요, 한국에서. 그래서 아내처럼 안에 배 나온 것처럼 안에 바가지 넣어가지고 그걸 무게도 애 무게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잠도 자고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이게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미가 뭐냐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전기 자극으로 느낄 수 있다. 기절시켜버려요. 이해해야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랑하는 건 뭐냐면 사랑은 도와주려는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도와주기가 없는 건 속빈 강정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걸 파악해서 도와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 있어요. 뭐를 해도 나는 못해, 나는 정말 못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근데 아무리 옆에서 당신 잘해요, 당신 이거 잘해요, 저거 잘해요, 아무리 격려해도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좀 알아봤는데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일명 도사들이 있어요. 도사들. 무슨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대로 해. 내가 나니까 가르쳐 주는 거야. 내 말 똑바로 들어. 그런 도사짓 하지 마라. 지지하고 이해하고 곁에서 안아주는 거, 있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거 하나만 고치면 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지지하고 옆에 있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사랑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분노의 사랑으로 나타나요. 왜 분노가 사랑일까? 저는 오늘 좀 깊은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왜 사랑인지를 다시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하필 분노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강 타협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배신하고 돌아서고 믿게 굴고 참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넘어오시는 사랑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넘어오시는 사랑. 난 너 포기할 수 없어. 그걸 표현하는 게 분노로 나타난 사랑이에요. 그래서 분노는 왜 하는 거냐? 사랑하는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갈 때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순들을 밟고 넘어가겠다. 그 실망감을 안고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줘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습니다. 근데 나흘이 지나서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십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 나사로 집에 들어갈 때 그 여동생 마리아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아플 때 와야지 사람 죽고 나서 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왜 오셨냐고. 그런데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이러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비통히 여긴다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에네브리 메사토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막 빨개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 단어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분노한 이유는 마르다 마리아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방성되고 가는 것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정말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야속한 눈물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죽음, 이 사단의 세력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앞에 서 있는데 저들은 좀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내 오빠를 데려간 그 죽음에 처절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을 살리는 주로 이 땅에 왔는데 저 죽음이라는 것이 사단이 주님의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다. 그게 분노하셨다. 여러분 부활절에는요 사순절 기간을 지납니다. 사순절이라는 건 부활절에서 거꾸로 40일을 와서 주님의 아픔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지내는 기간이에요. 그걸 40일 사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이 행사가
이제 최근 우리 현대까지 와서는 점차 그리스도인들이 참회하는 시간으로 가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을 가려면 꼭 크로스로드 처치를 지나가는데 막 차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아, 사순절 지내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도 귀하지만,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발에 허리에 창자국을 받는 그 고통도 아픔이지만 주님의 고난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날 뭘 묵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분노의 사랑을 느끼는 게 사순절이에요.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감당하면까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가셔야 되는데, 아직도 자신의 눈으로만 자기의 삶을 보고 그 죽음 앞에, 고통 앞에, 삶의 처절한 내용들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영혼들을 보시며 주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분노하심, 아파하심을 묵상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몸의 아픔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에 못 박히러 올라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십니다. 그걸 기념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시면 눈물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감람산 언덕에서 발을 멈추시고 그 희왕찬란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웅장하기까지 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눈물을 흘리세요. 지금도 주님은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울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전쟁터와 같은 삶의 치열함과 싸우고 있는 그 속에서 막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도 울고 계실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그 죽은 무덤 앞에 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 나사로의 고통과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동참하시는 사랑이에요. 저 하늘에서 그냥 아이고 살아나, 그래 네 해결돼,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질퍽질퍽한 고통 속으로 들어와서 같이 아파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계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뭐 그냥 원하면 떡뚝 선물처럼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무능하고 비참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 고통의 병을 넘어와서 반드시 찾아 들어와서 그 아픔에 동참하시는 사랑. 우리 하나님은 구정물에 손을 담그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들이 물 항아리를 들고 왔더니 포도주로 변한 사건, 그 물 항아리의 물이 무슨 물인지 아십니까? 더러운 발 씻는 물이에요. 발 씻는 물을 가지고 최고의 음료수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은 가장 더러운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최고로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느 경찰 시험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답니다. 지금 앞에는 한 여자가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옆에는 집이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91번 프리웨이는 지금 막 사고가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바로 뛰어가서 그 피 흘리는 여인을 구해내겠습니다. 답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우시고 죽음 앞에서 같이 분노하고 계시는 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납니다. 근데 모세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은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인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시는데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뜨겁게 하시느냐? 구정물에 발을 담을 때까지 사랑하시죠. 나만 장군이요,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깨끗해진다.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없어서 이런 더러운 강에 들어가겠느냐? 근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 들어가서 더러운 걸 체험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살아있는 것을 체험해야 그 구정물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가끔 그런 소리 들어요. 목사님, 지금은 내가 교회를 못 나가요. 아니, 왜요? 제가 성공하고 조금 좀 버젓이 살고 죄 안 짓고 살면 그때 내 교회 나갈게요. 평생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의 아픈 상처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탕자가요, 거지로 살다가 굶어 죽겠으니까 갑자기 머리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들었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은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를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거지꼴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벗은발로 뛰어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들이 입을 벌립니다. 아버지, 저 이 집에 품꾼으로라도. 입을 딱 막고 됐다. 끌어안아 버렸어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차라리 나는 네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동네 부끄러워서 내가 못 돌아다녀. 네가 자식 새끼냐? 저 광석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쥐 죽은 듯이 살다가 죽어.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탕자는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 동네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입니까? 뭔 좋은 일이 있습니까? 7순이십니까? 8순이십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 나가서 허랑방탕했던 내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게 너무 기뻐서 이렇게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세상에 이런 잔치가 어딨냐? 어딨냐 그 못된 너? 어디 앉아있는데 지금? 저기 있다고, 저기 있다.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창피함을 다 넘어서서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아, 부끄러워도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랑이야.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부끄러워도 살아야 돼. 힘들지만 살아야 돼. 진흙 같은 삶이지만 살아야 돼.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자세가 아니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는다는 뜻이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흐트러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부정적인 뜻은 흐트러버린다, 긍정적인 뜻은 심는다. 근데 주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그 흐트러진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심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메이스업된 삶을 내가 다시 심어서 회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표면적인 사랑에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분노하시는 사랑이에요. 넘어오시는 사랑이에요. 구정물에 발을 담그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면서도 가슴에 끌어안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아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